예수님 계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성공이고 축복이야. 내가 커서 죽여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복수, 엄마의 복수. 밤에 어떻게 죽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카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펼쳐봤더니 오빠야, 죽지 마. 사랑해. 해나가.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제가 젊어서 미쳐보지 못한 놈이 미친놈이다. 모든 것을 뺏어가시면서 여자친구도 떠나가고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건 결국 제가 끝이더라고요. 저한테 두 번째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칼을 들고 있었고 문 뒤에 그 사람도 칼을 들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목에 꽂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딱 10초간 어떻게 시체를 유기해야 할지가 계획이 다 서요. 탁탁탁탁 돌아가면서 오케이 들어와. 근데 문 고리가 부서지면서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박살내 주신 거예요. 못 들어오시게. 두 번의 자살, 한 번의 타살. 이건 모두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상처는 양날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셨을 적에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너무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 찬 제가 너무너무 지겨웠고 이제는 미워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저도 사랑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서 기도하고 울고 제가 상처 줬던 말들, 다른 사람들한테 눈물 나게 했던 말들 다 비수처럼 다시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본격적으로 두들겨 맞고 그때부터 나한테 있었던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 소년원, 보육원, 기부특강을 많이 합니다. 고아원도 가고 보육원도 가고 학교도 가서 제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다 오픈을 하면 어찌 보면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저희 가족들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저희의 치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혼 가정의 아이들,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아이들이 이메일이 옵니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얘기를 듣고 힘을 내야겠어요. 살아야겠어요. 그때 저는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경을 주셨는지.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월가에서 제가 일을 할 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믿는 자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속세에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많이 살리고 가고 싶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치는 이 길을 달리기 난 꿈꾸고 있어. 두 아이를 기른 엄마인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머니들이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데 외국의 부모님들은 어떤지, 또 있다면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 어머님들의 교육열은 교육열인지 욕심열인지, 대학을 들어갔으면은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버젓한 또 가문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우리는 세속적인 보여주는 것에 연연합니다. 비슷한 분들이라면 유태인 어머님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아이에 대한 꿈과
이게 꿈이 욕심인지 본인 스스로 여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엄마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지금 행복해? 행복한 어머님은 애들을 닥달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은 엄마들이 아이가 사랑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됩니다. 되게 유교적이에요. 딱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암을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55, 담낭암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석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 딱 30대. 어머니는 55, 담낭암으로 간이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거두어 가시는데 임종하실 때 나를 낳아주신 분이 마지막 숨을 쉬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엄마를 떠나보낼 때 제 미움도 다 묻었습니다. 어머니 피가 안 도니까 이 다리가 되게 굵어져요. 그러면서 엄마 손을 집었습니다. 수염이 난 제 얼굴을 막 만지게 해드렸어요. 엄마 참 많이 맞았다. 여자 혼자서 애들 둘이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고생하냐? 왜 미국 가서 고생하냐? 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저희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고생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했고 엄마 너무 아파하니까 먼저 가서 쉬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정말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하고 엄마 쫓아갈게. 엄마 찾아 산만리는 계속되는구나. 은하철도 999는 끝나지가 않는구나. 다음 주 시간에 또 엄마 영원히 사랑해. 내가 죽어도 엄마는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가시는 길에 따뜻하라고 엄마 뺨에 뽀뽀 많이 해드렸습니다. 꼭 안아드렸습니다. 잘 가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삶의 모든 제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어요. 복수하려고 살아왔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사람들 안 죽여도 되지. 나도 살고 싶어. 나 묻을게. 내 미움들, 내 원한들. 이제 나는 자유롭게 나도 행복해지고 사랑하고 살고 싶어. 미안해 엄마. 그리고 너무너무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적에 학생들 앞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생들 앞에 가면은 힘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우울하지만은 나가서 이제 애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힘찬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간증이 시작되었고 강연이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15만 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동생이 있습니다. 켄트킴 바로 뒤에 앉아있는 친구인데요. 이제 저희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잠시 꿈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켄트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라. 그래서 동생이 많은 고민 끝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편지를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전달을 했고 만나서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누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대학교 시절 저는 전 세계 10,000명한테 편지를 띄웠습니다. 세계 2등 부자인 워런 버핏한테도 친필 답장을 받았고, 미쓰비시 사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답장을 받았고, 달나라에 갔다 오신 글렌 상원 의원, 일본 천황한테 3번 편지를 썼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려고 직접 만나서. 답장 편지는 없었습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아주머니도 답장이 왔어요. 거절 편지를 쓰시더라고. 바쁘다고 못 만나주시겠다고. 용기를 내서 10,000명한테 편지를 띄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겁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띄우고 만나 뵙고 10,000명한테 편지를 띄우고 답장을 받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그걸 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기환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공연도 하고 랩에다 노래에다가 용기와 열정을 나누어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단체를 만들었어요. 아이비리그에 있는 모든 학교의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딱 1년 걸렸어요. 200명이 되는데 유진박도 우리 멤버였고 이명박 아저씨 따님 그 당시 콜롬비아랑 줄리아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우리 멤버였고 재용이 형도 우리 멤버였어요. 그래서 퍼스널 바이오그래피 적으라 그러면 자기 승마했던 거, 전국 체전에 나갔던 거 막 써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뉴욕 지부랑 보스턴 지부랑 막 당파 싸움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건 내가 이러려고 만들었나? 그러다가 그때 중국 고전에 좀 미쳤었어요. 18사략, 육도 삼약, 도덕경, 논어, 주역보다 주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덮었고 논어에서 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젊어서 네 스승은 네가 찾아라. 다른 말로 네 사부는 네가 찾아라. 내가 대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내 전공 교수만이 내 선생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담임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가서 노크를 해야 되고 손을 잡아야 되고 바지꼬랑이를 붙들고 흔들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시간을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탓합니다. 나는 인맥도 없어. 저는 한국에 인맥 없습니다. 미국 갔을 때 저는 동양계고 아무것도 없어요. 편지를 띄웁니다. 저는 방랑 검객입니다. 마스터, 디어 마스터. 내가 내일의 리더가 되려면 오늘의 리더한테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d like to meet you in person if possible. If not, can you spare 1 minute? There are 24 hours in a day, 60 minutes in an hour, and 60 seconds in 1 minute. Can you spare 1 minute, 60 seconds for a young man like me? Someone who wants to become a leader of tomorrow, like you. 편지를 보낸다. 워런 버핏이 받을까? 아니야. 비서가 먼저 받을 거야. 비서가 받아. 비서가 받았어. 비서가 감동 안 받으면 편지는 전해지지 않을 거야. 비서가 감동받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 갔다. 읽다가 워런 버핏이 꾸겨서 버리면 끝이야. PS를 겁니다. PS, postscript. 이 편지가 구겨진 종이로 휴지통에 버려지지 않길 바라며 땡땡땡. 이 사람이 구겨 버리려고 하는데 써줘야겠다. 그 사람의 심리를 미리 읽고 액션을 미리 예견한 다음에 그걸로 하여금 미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편지 한 장에 엄청난 심리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0,000명한테 편지를 띄웠고 100명 넘게 1%의 확률인데 그 1%가 코닥 회장님은 자기 아들을 소개해 주셨고 만났고 요요마는 편지 써주셨고 짐 캐리는 자기 사진에다가 사인해서 보내주셨고 예후디 메누힌 4살 때 바이올린을 켰던 전설적인 지휘자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답장을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어차피 시간은 정해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다 열립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 친구는 제 책을 보고서 용기를 내서 빌 게이츠한테 편지를 썼고 답장이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양키즈 구단주한테 답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NBA 총협회 회장님한테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후로 또라이 한국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가 열정적이면 뜨거우면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미국 그 청년들하고 한국 청년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좀 배울 점이 좀 있지 않을까 미국 청년들한테. 그래서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 청년들이 좀 고쳐야 될 점. 미국 청년들을 비교를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언어를 보면 그 언어에서 묻어나옵니다. 우리는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죠? 몇 살? 어디 사시죠? 혹시? 그건 뭐죠? 주소로 그 사람의 경제력을 판단합니다. You and I, 나이가 적든 어리든 많든 적든 You and I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건 디베이트가 쉽고 대화가 쉬워요. 바에 가서 Hey friend 하면 그냥 friend예요. 우리는 말 걸면 누구세요? 나 알아? 미국은 길 가다가 눈 맞으면 하이 합니다. 눈 마주치면. 근데 우리는 눈 마주치면 주먹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점은 용기가 있다. 제가 해봐라를 애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해봐라. 해봐라. 영어로 뭐죠? try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거는 see the sun. 해봐라. see the sun. 해보는 사람만이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느끼는 건 고민만 많고 자기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엄마들이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네가 이거 되겠어? 꼬마 때부터 점수 갖고 애 자신감을 다 빼놓습니다. 넌 안 돼. 첫째, 엄마가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학교에서 야단 맞지, 성적으로 야단 맞지, 집에서 엄마한테 야단 맞지, 가는 곳은 게임밖에 없어요. 중독에 빠집니다. 용기, 용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courage. 제가 만든 단어는 드래곤 파워. 드래곤 파워를 갖고 see the sun. see the sun. 실패를 사랑하라. love your mistakes. 실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시도하고, 그러니까 시도하는 사람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텐 실패도 성공과 똑같습니다. 저는 망가지려고 회사 만듭니다. 망하려고 덤빕니다. 제가 망하면 여러분들은 비웃겠지만 하나님은 비웃지 않습니다. 드래곤 파워, 사랑, see the sun.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것은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중퇴생들이에요. 스티브 잡스, 중퇴생. 마크 zuckerberg, 중퇴생. 스티븐 스필버그, 중퇴생. 빌 게이츠, 중퇴생. 오라클 만든 레리 앨리슨, 중퇴생. 다 중퇴생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깨달았어요. 중퇴를 해야겠다. 하버드를 가기 전의 이미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오기, 그거여서 이제 가게 되는데 막상 가서 딱 첫날 되는 순간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버드 가면 8개 국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아버님이 외교관이고 평생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을 또 좋아해. 머리도 좋아. 한 친구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버드 야구부에서 야구 선수야. 키는 185야. 잘생겼어. 조각이야. 공부 잘해. 근데 착해. 돈도 많아 집에. 정말 재수 없는 구조야. 완벽해. 어떤 친구는 여러분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아시죠? 저스티스는 되게 인기 있는 과목이고 저도 들었었어요. 그러면 한 친구는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있어요. 그 분을 보면서 그분이 이래요. 막 뭘까요 이게? 수화를 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막 저거 한 학생이 귀머거리 학생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보다 학점이 높아요. 한 친구는 장님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고 점자책을 읽어요. 헬렌 켈러예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 여러분이 상상하는 애들이 다 있어요. 이런 애는 없을 거야 라는 애들이 다 있습니다. 하버드는. 경제학 시간에 한 친구는 수업 시간 내내 자기 신체 부위의 일부분인 코 안에 코딱지를 막 파먹어요. 남이 보건 안 보건. 천재, 유럽에서 온 천재예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먹습니다. 다른 학생이 다 봐요. 근데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 나라잖아요. 천재예요. 14살에 14억을 번 친구가 있어요. 아빠 엄마 벤츠는 지가 사줘요. Choose your color. 색깔 고르세요. 그 친구가 또 학교에 와서 22살짜리가 졸업할 때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수표 한 장에 $6 million 70억을 벌고 졸업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인류가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아해. 공부에 미쳤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행복해요, 애들이.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미치고 싶은 것을 계속 찾아가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혹이 5개가 발견됐습니다. 용종이 5개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4개가 선종이래요. 그래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선하니까. 선종? 좋은 거다. 근데 선종이 암이 됩니다. 저는 매년 이제 대장을 검사 받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55에 돌아가셨고 제가 좋아하던 최동원 아저씨, 장효조 아저씨 다 53에 돌아가셨고 스티브 잡스 형님도 56, 7에 돌아가셨고 만약에 제가 15년밖에 못 산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많은 젊은이들은 꿈을 찾는 질문에 명사로 대답을 합니다. 의사요, 변호사요. 직함을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명사로 꿈을 꾸기보다 동사로 꿈을 꿔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구한테 무엇을 해주고 싶은가? 봉사하며 살자. 2년 전에 봉사특공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꼭 믿는 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 모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봉사 갑니다. 8명이 시작했던 저희 봉사특공대가 900명이 넘었고 저희는 지금 보육원 3군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서 아이들 그림도 그려주고 만나고 끌어안아주고 그냥 돈만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터치,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은 스킨십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자, 안아보자, 다운 증후군이 걸린 애들이랑 같이 놀아보자. 처음에 가면 되게 역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지나가면 똑같습니다. 안아주고 걔들 보면서 느낍니다. 이 모든 역경들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이 사랑을 해줄 수 있도록. 스타워즈를 보면 다스베이더가 나옵니다. 엄마가 맞고 살해당하죠. 그래서 제다이가 다스베이더가 됩니다. 저는 다스베이더가 제다이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하면서 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용하시고 15년밖에 못 산다 하더라도 많이 하고 가자.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을 모으는 것, 사람을 버는 것. 그거를 실천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분의 성함을 켄트 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이름 잘 몰랐는데 김형섭이래요. 저 김영민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청년 독수리 300여